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6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면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을 위해서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교구와 4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날입니다. 특별히 3교구, 4교구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세일의 기도회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주일회로 기도하는 주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의 모든 걸음에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여육간의 강건함을 구하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 마음의 고백이 주님 온전히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3교구와 4교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사 그 교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행하실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교구가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구에 하나님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와 수술을 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병실에 입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픔 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속히 주님 찾아가 주시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일에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신 뜻 앞에 세워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특별히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뽑을 때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유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는 걸음 앞에 서게 하시며 걷는 것 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사역의 걸음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믿음의 문으로서 그 걸어가는 걸음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특별히 3교구 4교구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교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때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앞에 세워져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을 한 환우들도 있으며 병실에 입원하여 교회를 오고 싶으나 그 걸음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치유의 영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혼란한 정세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투표하는 손길 위에 주님 주장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걷는 것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한 영혼이 회복되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 앞에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건강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한자 한자 적어간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의 영광과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7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72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 못 찾으셨어요? 구약 1272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아멘.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8월 19일은 저희 잘 아시겠지만 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이날에는 한 영혼을 교회로 우리가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영혼 작정을 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 영혼이 이날에 꼭 교회에 나와 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총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가 5권이 있고요, 소선지서가 1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록한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기록된 선지서의 분량이 길고 짧은가에 따라서 구분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엘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로서 소선지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BC 9세기의 사람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특히 남유다 전역에 닥친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배경으로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유다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남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과 가까웠습니다. 친분이 두터웠어요. 그래서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 남유다 왕의 아들인 여호람과 혼인을 시켜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달랴는 시돈 출신입니다. 시돈 출신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퍼뜨린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모든 종교적 성향을 따랐습니다. 결국 아달랴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하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여호람이 죽자 남유다의 6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요람 왕과 가까이 지냈으며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때 에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으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살해됩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요람이 에후를 보고 이르되 에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에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진지라. 요람 왕이 살해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아하시아 왕은 도망을 갑니다. 에후는 도망가는 아하시아 왕까지 살해합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에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이브로암 가까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하시아 왕이 왕국 밖에서 살해되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남유다의 정권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눈에 먼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인 즉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왕의 아들들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현장에서 갓난아기인 요아스만이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한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7살이 되던 때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아달랴는 결국 살해되고 맙니다. 아달랴의 정권은 7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9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와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망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여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에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에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남유다의 8대 왕으로 요아스가 즉위하면서 40년간을 다스립니다. 대제사장 여호와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이 초기에는 이 대제사장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올바른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바른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결국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악을 말하자 그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극악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려 하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와 같이 혼란한 정세 사회에서 세움받은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 그 당시 유대의 사회는 전례가 없던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전국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곡식이 씨가 마를 정도였고 사람들은 성전에 포도주를 따라드리는 전제도 드릴 수 없을 만큼의 극심한 궁핍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주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와 같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는 이 사건에 감정적이거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참혹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달랴를 시작으로 행해져 왔던 우상 숭배와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날은 악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돌이켜 회개하여 회개의 걸음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날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로 회복하는 영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날도 전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가 지금 펼쳐져 있고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건과 이야기 앞에 나는 오늘 요엘 선지자와 같이 그 말씀 앞에 지배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뜻을 구하며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나를 돌아보며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앞에는 요엘 선지자의 엄청난 경고와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회복의 복과 그 복의 기회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신지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돌이킴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분명한 회개와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8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유다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죄악을 소멸시켜 주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자기의 땅,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더 이상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짓밟히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심은 저주와 파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과 생명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한 묵상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보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 뜻을 분별하는 힘을 말씀에 지배당한 묵상에서 찾았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은 결국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의 말씀의 지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진실함으로 회개와 회복과 사랑함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로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응답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진실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감정만을 토로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진실한 걸음이 기도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며 파멸로 살아갈 수 없는 나에게,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나에게 구원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고백하며 깨달아가는 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걸음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그저 겉으로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어 진실함으로 다하는 기도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오는 본문 앞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지혜가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나게 하는 지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 오늘의 나의 걸음을 돌이키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참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사건인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너무나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수많은 변화와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사건과 이야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질서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아달랴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핏덩이 같은 그 손자들까지도 죽이는 현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전쟁의 위협에 놓여져 있습니다. 종교적 갈등도 너무나도 심합니다. 상처로 얼룩진 채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가는 것과 같은 황폐한 곳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연적인 재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지방선거 투표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곳곳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이 정말 뽑히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투표를 꼭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 앞에 나도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미 휩쓸려 버려서 같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달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아스 왕과 같은 사람이 바로 나일지도 모릅니다. 내 주변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나 스가랴나 요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꼭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분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앞에서의 누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림이 만족함을 알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족함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은 먼저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들입니다. 바로 유다의 멸망을 위기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가장 크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할 수 없고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경험의 단어를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용서받은 자. 용서받은 자가 이제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과 딸, 내 가족 모두가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용서받는 자의 걸음에서 기뻐하며 즐거움에 동참할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말씀이 내 삶에서, 내 걸음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교회 안에 성전이 채워져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2절부터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한 회복의 은혜를 준비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큰 사랑과 놀라운 긍휼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먼저 이 걸음에 서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이 걸음에서 나의 죄된 걸음을 놓고 회개하고 가족이 나와 함께 구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견고함을 듣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소망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두 일의 기도 제목인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지배당해서 성령 충만으로 서서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 위에 남과 북이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설 수 있도록 교회인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좋으신 하나님, 이날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응답에 저희들이 마땅히 주 앞에 드려야 하는 순종은 부르짖어 회개함과 돌이킴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옷을 찢는 기도가 아니라 주 앞에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찢어 하나님의 질서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 또한 깨달았습니다. 저주와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생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앞에 오늘 저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들어 주님 앞에 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와 내 가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실 그 뜻을 묻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뜻을 알아가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에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열어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믿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섭리를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이날의 기도